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구약 1051페이지에 있습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내가 너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어린 사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기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일상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는 예레미야 1장에 이어서 예레미야의 소명 이스라엘 향한 그 심판 이후에 오늘 예레미야 2장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배도와 그 행위를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책망의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예전의 모습들, 이스라엘이 출애굽 시절, 광야 시대에 하나님과 사랑과 보호하심에 있었던 관계를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상적인 관계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혼 때 신부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시고 출애굽으로 구원하여 주셨던 그 사랑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할 때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그 광야에서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신부이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자신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신랑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 신실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따랐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신부된 그 자의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섬겨야 하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방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의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체험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기름진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그들은 제사장부터 율법과 관리자들, 선지자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도우심을 전혀 간구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그 장착한 그 초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배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약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눈으로 목도하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답도 없는 답답한 족속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였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늘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고 다시 죄사함으로 돌아오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모습 속에서 이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과 체험을 여러 번씩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신 적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체험하심을 경험하고도 저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살았던 적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일주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가정이 있었나,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들이 있지는 않은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과 정말 다른 사람이라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힘든 상황이 오면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쓰여 있음을 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을 버렸구나,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았는데도 떠난 삶을 살았구나, 참 미련한 족속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제가 청년들을 지금 청년부 시니어를 맡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늘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그냥 말씀을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을 눈으로, 귀로 그 좋은 것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의 믿음이 전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나는 하면 어떻게 할까? 이것은 왜 그렇지? 라는 궁금증이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금한 것들 다 질문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이랬구나를 생각을 하면서 지나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영적 아이의 상태에서밖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그럴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자 하나님을 떠났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일상에서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감사를 너무나도 익숙해졌고 당연하게 여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처음에 물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또 감사를 하죠.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또 불평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니까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은 그들에게 이제는 너무나도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당연한 거예요. 늘 아침이 되면 구름 기둥이 보이고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은혜를 늘 보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 은혜를 목격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감사가 당연한 것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똑같은 계속해서 그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이제 그 감격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던 그 은혜를, 구원을, 감사를
처음엔 했겠지만 가나안에 도착해서 어떻습니까? 자기 신들은 먼나와 메추라기를 먹지만 가나안에 도착한 그게 기름진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너무나 그들은 좋은 것을 먹고 있어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보다 너무나 더 좋은 옷들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은 이제 바뀌어요. 자신들이 겪었던 그 하나님 은혜는 버려버리고 자신들이 눈에 보기 좋았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 바알 우상을 섬깁니다. 풍요로운 그 바알 우상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우상을 섬기면 저들처럼 풍요로운 것들을 먹고 마실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자신들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들도 이제는 눈을 떠서 걸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착해서 자신도 더 재물을 모으고 부유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마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았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도 이 모습과 다를 바가 전혀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그 화려함에 속아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SNS 그리고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일상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같이 그 SNS를 보면 자신들의 화려함을 드러내요. 자신들이 먹는 좋은 것들, 비싼 것들을 사진을 찍어 공유를 합니다. 가장 좋은 곳, 이쁜 곳에 가서 공유를 해요. 자신이 사는 좋은 집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타는 좋은 차를 보여줘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들죠? 저 사람은 정말 좋은 것을 먹고 입고 사는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죠. 그들 그런 화려함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조금 초라해 보이고 내가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좀 한탄하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럴 거야. 우리 부모도 참 잘 사는 집에 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이런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면 몇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 인터넷을 통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감사를 다시 한번 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화려함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 SNS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 과시와 그 화려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들의 그 화려함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린 다 알고 있어요. 화려함의 그 끝은 결국 멸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상이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감이 너무나 감사함을 느껴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구원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십자가의 구원을 너무나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보잘것 없이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부된 우리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함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왜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위함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판 웅덩이는 어떻습니까?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던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파셨던 그 웅덩이가 자신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신들이 파도 웅덩이 잘 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쪽에 가서 웅덩이를 파라 하니까 물이 나오거든요. 또 저쪽에 가서 웅덩이 파라 하면 따라하면 웅덩이 나왔어요. 그것을 계속 겪으니까 이쯤이면 웅덩이가 물이 있을 거다. 난 자신들의 교만함에 따라서 웅덩이를 파니까 어떻게 됩니까? 웅덩이가 터져버려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이방 우상 문화를 쫓았던 것을 지혜롭다 생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와 그 메추라기 단지 그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들에게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 계속되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의 생명에서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너무나도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때에 그 길에서 나의 생각으로 이 길이 더 좋을 것이라고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이 하나님께 인도하셨던 그 길을 쫓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 그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가장 이상적인 관계였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쫓아 따라가는 삶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앞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의 교만으로 하나님 이 길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기도하고 그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먹이고 입히고 채우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은혜를 넘어서서 세상의 화려함에 속아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도 현혹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또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뒤에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로 옆에 계시고 우리 피해야 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향하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나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신 그 감사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의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의 그 화려함 속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교만을 내려놓고
온전히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